갈대 지팡이와 주의 지팡이, 갈대 지팡이와 주의 지팡이,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선정한 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있고요. 우리 오늘 주보 새로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예쁘죠?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만들었고요. 여기도 써 있고요.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프랭카드에도 우리가 올해표를 써두었습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된 동산 같으리라.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물된 동산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기회가 되실 때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너는 올 한 해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나의 사업터가,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물된 동산이 되는 한 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해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올해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려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지팡이가 두 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갈대 지팡이고 하나는 주의 지팡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떤 지팡이를 선택하고 의지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물된 동산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크게 삐었습니다. 그래서 반기부스라는 것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 전까지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아주 불편해요. 걸을 때도 불편하고 어디 또 일어날 때, 앉았다 일어날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걸을 때는 오른쪽 이 반기부스를 한 다리에 힘을 줄 수 없어가지고 보조기구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목발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목발을 사가지고 정말 제가 처음으로 목발을 이렇게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힘이 약해지고 또 아프니까 세게 힘을 주지 못하니까 대신 목발을 딱 짚고 목발에 의지해서 길을 걷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발이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아플 때 우리는 목발을 짚고 지팡이를 짚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 우리가 지팡이를 짚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우리가 지팡이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연약해질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의지할 것을 찾게 되고 의지할 지팡이를 찾아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와 관련된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 내용이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이디푸스. 테베라고 하는 그리스의 작은 도시 국가의 왕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오이디푸스는요, 아버지가 그 테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왕 옆에 있던 점쟁이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이번에 태어난 아들은 당신을 죽일 것이고 당신의 아내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극적인 인생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어린 아들 복숭아뼈에 못을 박고 산에다 갖다 버립니다. 거기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들이 그 어린아이를 발견해서 데려가서 기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쪽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게 되고, 이 청년은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서 왕자로 입양되게 되었습니다. 건장한 청년 오이디푸스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아주 나이 많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고 시비가 붙게 됩니다. 시비 끝에 그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죽임을 당한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테베라고 하는 나라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괴물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괴물. 이 괴물은요, 사람을 만나면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스핑크스였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랑 다른, 이름은 같지만 다른 괴물 테베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자 이제 전 왕의 아내 여왕인 그 여왕이 이야기합니다. 이 스핑크스를 죽이는 사람은 왕 위에 앉혀주고 나와 결혼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그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를 만납니다.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를 딱 붙잡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살게 되지만 틀리면 죽는다. 수수께끼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 때는 2발로 걷고, 저녁 때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 잘하시네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핑크스가 충격을 받아서 그는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오이디푸스는 왕자에 앉게 되고 왕비와 결혼하게 됩니다. 참 슬프게도 그 왕비가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어머니였다 라고 하는 그리스의 슬픈 비극 이야기에 이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그 수수께끼의 내용은요, 인간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줍니다. 어릴 때는 4발로, 2손과 2발로 기어다니지만 청년이 되면 2발로 걸어다니고, 노년이 되면 2발에다가 지팡이를 짚게 돼서 3발로 걸어다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다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뭔가 우리는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찾게 되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의지하는 지팡이는 2 종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는 갈대 지팡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지팡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대 지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아멘. 여기서 갈대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누굴 보고 갈대 지팡이라고 말합니까? 애굽이죠. 지금의 이집트를 갈대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제가 시간이 나면 아내랑 같이 집 근처를 이렇게 걷고 산책을 하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저희 사는 동네 근처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된 곳이라 가지고 개울가가 있고요. 그 강 옆으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을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참 걷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가을에도 보니까 이렇게 쭉 긴 풀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꽃이 아니라 갈색의 꽃이 피어 있는데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저게 갈대예요, 억새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늘 억새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억새풀은 잘 아는데 갈대는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도 찾아보니까 억새나 갈대나 생긴 게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대신 갈대는 좀 더 단단하고요, 마디가 져 있고 속이 비어 있는 것이 갈대랍니다. 그 갈대 지팡이, 그것이 애굽이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집트를 대표하는 강은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의 문명이 꼽혔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 강 주위로 살고 있습니다. 그 강에 가장 많이 나는 것이 갈대입니다. 물 옆에 있기 때문에 빨리 자랍니다. 비교적 단단합니다. 그런데 지팡이로 쓸 만큼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산에 이제 등산하는 분이 계시죠. 얼마 전에도 제가 저희 집 뒤에 있는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아빠랑 아들이랑 내려오는데 나무 지팡이를 하나씩 이렇게 아빠도 짚고 아들도 짚었더라고요. 여러분 산에 가서 지팡이를 쓰려고 그러면 어떤 나무를 선택하면 제일 좋습니까? 네? 제일 좋기는 참나무 같은 게 제일 좋아요.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 좀 단단한 소나무라도 하면 좋은데 이 갈대를 지팡이로 삼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집트는 그 나일강 주변으로 많은 갈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재료로 쓰였습니다. 많은 곳에 활용이 되었는데 그 갈대가 역할하지 못하는 것은 지팡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을, 이집트를 지팡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그 갈대 지팡이를 손에 짚고 지내다가 위기가 와서 그 지팡이를 탁 의지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팡이가 부러지죠. 그러면 손이 찢어지게 됩니다. 예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애굽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36장 6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누굴 믿어야 됩니까?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믿고 바로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대 지팡이 자체도 힘이 없는데 이제 썩은 상한 갈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지팡이로 짚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말합니까? 지팡이가 부러질 것이고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찢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 7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는 애굽을 말합니다. 너를 손으로 잡은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대 지팡이인 애굽을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질 것이다. 그냥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콱 땅에 짚고 몸을 의지하는 순간
그 지팡이는요 견딜 힘이 없어서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어깨를 찢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말씀과 에스겔 말씀이 동일합니다. 애굽이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짚고 지나면 그 지팡이가 부러질 것이고, 그때는 손이 찢어질 것이고 어깨가 상할 것이고 너의 허리가 휘청거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대 지팡이를 잠시 의지했던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다음 달 2월 9일이 되면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지 딱 2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2년 전에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2주 참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광풍이 대구에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참 사랑해주고 아껴주시는 선배 목사님들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전 목사, 교회를 새로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왔으니까 얼마나 어렵냐, 힘내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새로 시작해서 해갈 때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하는 교인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인들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이 든든하게 되고 참 좋은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예배 처소도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물질이 너무 부족하면 교회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그해 여름에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만 어떤 분께서 아주 큰 금액을 헌금하셨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큰 금액을 헌금하실 때는 보통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드리고 찾아뵀습니다. 가면서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시길래 이렇게 큰 헌금을 하셨을까? 가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감사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참 마음이 편했습니다. 개척교회로 시작한 우리 교회에서도 큰 금액의 헌금이었고 보통 교회에서도요 상당히 큰 금액의 헌금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인가요? 저를 좋아하시는 선배 목사님께서도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 목사,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오래된 교회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를 새로 시작했으니 얼마나 힘드냐, 힘든 일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아주 큰 금액을 헌금하셔가지고 걱정이 없다고, 마음 든든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며칠 지나서 딴 목사님의 연락 오셨는데 제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못 느꼈는데요, 딱 두 번째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부담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큰 헌금을 더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에 그것은 제 손에 쥐어진 갈대 지팡이가 되었고 갈대 지팡이가 부러졌습니다. 제 손이 찢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살렐 멤버들이 어깨를 다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갈대 지팡이를 쥐고 있었고 그것이 찢어져서 저의 손이 찢어지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손이 찢어지고 허리가 휘청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묵상한 날은 지난 월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에스겔 29장과 30장을 묵상했죠. 그 바로 전날 지난 주일날 우리 교인들 전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그 다음날 우리가 그 일을 실행하였습니다. 찢어져서 손을 상하게 하고 어깨를 상하게 하고 했던 그 갈대 지팡이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연말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대단히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에 잡고 있는 갈대 지팡이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된 갈대 지팡이를 내려놓고, 물질과 돈이라고 하는 갈대 지팡이를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명예와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그 갈대 지팡이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부러질 때 손이 찢어질 것이고 마음이 상할 것이고 허리가 휘청거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갈대 지팡이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갈대 지팡이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를 선택하시고 주의 지팡이를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직업이 있는데요, 직업상 지팡이를 늘 들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동입니다. 목동. 목동. 성경에 보면 목동들은요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큰 지팡이, 그리고 끝은 이렇게 휘어있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지팡이 보셨죠?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지팡이를 짚을 때 또 그렇게 끝이 이렇게 휘어서 손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아래는 길쭉한 그런 지팡이를 들고 다니셨는데 그 당시 목동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목동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렸지만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 언제 쓰였겠습니까? 양을 이렇게 쫙 몰고 가다 보면요 다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양은요 구렁텅이로 들어가잖아요. 말 안 듣고 고집 씌워가지고 지금 그이 가면 웅덩이에 빠지는데 그 웅덩이로 양이 걸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 잘 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야죠. 방향이 잘못된 애는 다리를 탁 걸어가지고, 그렇죠? 안 그러면 목이라도 그걸 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 당겨서 방향을 틀어줘야 돼요.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는 가야 될 방향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이 그 목자의 지팡이가 하는 일입니다. 또 목자의 지팡이가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일이나 늑대가 나타날 때.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리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그 지팡이를 탁 들어서 일의 대갈통을 탁, 머리가 아니죠, 그때는 대갈통을 그냥 깨지도록 그냥 후려 팼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리가 정신을 차리고 도망가지. 그것이 목자의 지팡이가 하는 일이에요. 곁길 가고 딴 길 가고 사망의 구렁텅이로 나아가는 그 어린 양을 탁 붙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지팡이가 하는 일이고, 이리가 오면 그 대갈통을 휘어 때려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린 양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 역할을 목자의 지팡이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평생 경험하고 살았던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의 삶의 고백이에요. 내가 때때로 눈이 멀어서
혹은 욕심에 이끌려서 혹은 유혹을 받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딴 길로 걸어갈 때가 있어도 목자가 함께 하신다는 것. 목자의 지팡이가 나를 붙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쁜 짐승들이 와서 나를 해하려고 할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삶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자의 지팡이이고 그것이 주의 지팡이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지팡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손에 있는 갈대 지팡이를 내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받아보든 그 눈을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물된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한 갈대 지팡이를 붙잡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고 손이 찢어지고 가슴이 상하고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지팡이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를 선택하게 하시고 내 삶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